예전에 TV에서 먹방 유튜버와 그리고 연예인이 함께 음식점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또 평가하는 그런 프로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줄 서는 식당이라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정말 그 프로의 제목처럼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맛있다는 음식, 또 유명하다는 그런 음식점 앞에 찾아가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이 음식을 먹기 위해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당연히 음식이 맛있을수록 기다리겠다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나는 이 음식 먹기 위해서 뭐 2시간, 2시간 반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음식점은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였는지 뭐 1시간 반, 뭐 1시간. 나는 이 정도 음식이면 뭐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그 기다림의 대가가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스럽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더구나 왜 기다려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 아마 누구도 그 시간을 오래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 끝에 얻게 될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장에 참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표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한 해의 그 마지막 우승팀을 이렇게 가리는 한국 시리즈 경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예매를 했다가는 혹시라도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예매에 실패할까 봐 근처 PC방에를 갔습니다. PC방에 가서 30분 전부터 딱 준비를 하고 시간만 계속 보고 있다가 정각이 되면 얼른 눌러서 예매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시작 시간 한 5분을 남겨놓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저와 똑같이 그렇게 계속 그걸 누르고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라는 표시만 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클릭을 했어요. 5분이 지나도 기다리라 그러고 10분이 지났는데도 기다리라 그러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다리래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계속 여기서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인터넷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계속 눌렀어요.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접속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어디에 자리를 앉아야 될까 봤더니 매진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접속을 눌렀는데 결국 표가 매진된 후에 접속이 된 것이죠. 허무하게 시간만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응답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막연하게 그 때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하는 것마다 제깍제깍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신약 뒷부분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 그 복음 전도자, 그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단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온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할 겨를 없이 그는 미디안 땅에 왔고 그 죽음을 피해 미디안 땅에 도망쳐서 거기에서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출애굽기를 계속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미리 예고하신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도대체 언제쯤 저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보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모세, 너를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까지 40년간 모세를 그 미디안 땅에서 기다리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과 오랜 대화 끝에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저 자신의 현실, 자기가 처한 현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만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모세도 그걸 깨달았을지 몰라요.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디안으로 오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모세는 과연 뭘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죽이려던 애굽의 그 많은 대적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만 지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구나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그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 낯선 땅에 와서 여기에서 적응을 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처음에 그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야, 내가 이제 그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는 살게 됐다. 내가 이제 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안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도감이 계속 갔겠어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여러분, 시간이 계속 갈수록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두고 온 가족, 자기가 지금까지 40년간 살았던 그 고향 애굽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모세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적응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쩌면 문득문득 난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몰라요.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제는 다 죽었어. 너 이제 애굽에 가도 돼. 내가 이때를 위해서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고 40년 동안 자기를 거두어 주었던 자기의 장인어른 그 이드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저 애굽에 있는 나의 형제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말에 이드로가 즉시 허락을 해줍니다. 18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드로는 신분이 뭔지 아세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여러분, 미디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건 결국 이드로가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사람인 거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위가 40년 동안이나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자기 사위가 와서 딸과 자기의 자녀들을 다 이끌고, 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보고 거기로 가래요. 나 거기에 있는 형제들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순순히 허락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에 허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론을 만나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너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네가 열심히 도와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야 될 말을 대신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미디안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어쩌면 억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죠? 특히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면 굳이 40년을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라고 모세에게 미리 좀 언지라도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를 쓸 테니 걱정하지 마.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야. 언제쯤 되면 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로도 살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살아야 했던 그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기까지 13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집에서 칩거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응답,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남들을 보면 뭔가 조금씩 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심지어는 나는 뒤로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모세의 눈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나를 방치하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던 저 애굽의 원수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의 제사장 이드로가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도록, 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구나.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로 말 잘하는 그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고, 먼저 그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아니요. 더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그를 40년간 살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씩 모세의 머릿속에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다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섬세하고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평소에 교역자실에 있을 때 CBS 찬양 방송을 늘 틀어놓습니다. 거기에 그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진행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유난히 내 기도에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방송 진행자들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게만 하시니까 왜 내게 이러시는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는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꽤 자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남들은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창피하니까 남들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내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날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참 많이 투정도 부렸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뭘 좀 내게 알려주셔야 내가 더 힘내서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힘들고 막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지난 삶을 돌아보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믿고,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내 삶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도대체 이 하나의 기도 제목 붙잡고 얼마나 더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여정은 앞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어? 야,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끝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지라 자꾸 흔들리고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증거를 구하고 음성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나아지는 것이 없는지, 왜 주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지 지금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 튀르기의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잃은 가족들과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들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험에 빠진 이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시고 다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슬픔과 시리에 빠진 모든 국민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